오래전 미국의 보스턴시에 스트로사라는 이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큰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그 꿈을 현실로 이루기에는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이리저리 돈을 구하다가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거부였던 바턴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2,000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내게 담보는 없지만 내가 이 일에 대한 꿈이 있고 분명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바턴 씨에게 요청을 했더랬습니다. 이 바턴 씨가 주위 사람들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2,000불을 그 스트로사 청년에게 빌려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담보도 없고 보증인도 없는데 무엇을 믿고 저 청년에게 2,000불이라는 큰 돈을 빌려주는 거냐 물었습니다. 그때 바턴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청년의 눈빛을 보니까 용기가 있었다. 그리고 그 청년이 꿈꾸고 있는 그 꿈이 참 보기에 좋았다. 그래서 속는 셈 치고 내가 그 2,000불을 그 친구에게 빌려주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돈을 빌려간 스트로사는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돈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미국에 경제 대공황이 왔습니다. 이때 바턴 씨는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바턴 씨가 파산에 이르게 되었다는 소식을 이 스트로사 청년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로사는, 이 청년은 바턴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빚진 돈 75,000불을 내가 대신 갚아주겠습니다. 바턴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이 내게 빌려갔던 돈 그 2,000불을 이미 갚았지 않소? 그런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의아해했습니다. 그러자 스트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분명히 제가 버튼 씨에게 빌렸던 2,000불은 다 갚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믿음과 은혜는 평생 갚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돈으로 갚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일 것입니다. 믿음과 은혜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은혜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복음에 빚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평생 갚을 수 없는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라고, 그런 자라고 본인 스스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졌었냐면, 내가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 땅끝인 스페인까지라도 가서 내가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아보리라, 간절히 소망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런 마음이 간절했던 사도 바울에게 아주 놀라운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본인이 그 시대에 그 수도라고 볼 수 있는, 전 세계 수도라고 볼 수 있는 그 로마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로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인가 하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시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그리스도인이 나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게 된 것에 대한 감사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들을 빨리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이들을 만나서 내가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내가 주 성령을 통하여서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도 간에 교제를 하면 어떤 기쁨이 있는지, 그래서 이 영적인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서로 힘을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자신은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당신들에게 가는 것인데, 내가 여러 차례 시도를 해봤지만 가로막혀서 가지 못했는데, 나의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당신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복음을 전했던 그 시기에, 그 시대에 그 사도 바울이 당했던 여러 수모들, 죽음의 경각에 달렸던 여러 번의 사건들을 종합해 보면 떳떳하게 사람들 앞에 내가 믿는 예수를 한번 믿어보십시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네가 믿는 예수, 그 예수 때문에 네 삶을 한번 돌아봐라, 네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같은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제 무능한 신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셨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무능력한 그런 신을 믿고 있는 이 사람들, 이런 신을 도대체 누가 믿으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바보같이 이런 무능한 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신,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고 있는 이 시대에,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가장 대단한 신인데 그 신을 로마 땅에서 믿지 않고 이미 그 싸움에서, 전쟁에서 져버리고 자기가 거할 곳인 그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버린, 아무런 영향력을 펼치지 못하는 그런 신, 더군다나 그 아들이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자는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그렇게 힘없이 죽어갔던 그 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 로마에 살고 있는 시민들로부터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유대교에서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로 취급당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다, 미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이때 당시에 여러 이유로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으로 먹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갈기갈기 찢겨지고 지하 감옥인 카타카움에서 원래 숨어서 살아야 했던 그들의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잡혀서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겠다, 배신하지 않겠다. 내가 햇빛을 보지 못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운 존재로 여기지 않겠다. 그런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그리스도교를,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하기 전까지 적어도 300년 이상의 시간 동안 그런 지리한 싸움들을 싸웠던 사람들이 바로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목숨이 경각에 달렸던 여러 번의 경험들, 쫓겨난 적도 도망한 적도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인들의 그 아픈 상처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처지에 있는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으로서 나도 여러분과 동일하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나인가, 나에게 한번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떳떳하게 세상에 가서 외칠 수 있는지 한번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목숨이 경각에 달릴 정도로 우리를 핍박해오진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고문하지 않습니다. 호적에서 파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나가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시대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에 짓밟히고 있습니다. 개독교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 속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목사님, 저도 이 질문 앞에서는 떳떳할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떳떳한 삶을 살지 못하기에 양심에 찔림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만 있을 경우에는 쉽게 대답할 수 있지만 믿는 사람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담대하게 용기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에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런 물음 앞에서 결코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과연 떳떳한가? 솔직히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고비가 여러 번 있었고 무시당하고 핍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저버리지 않았을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은 본인이 직접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이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쓰는데 로마서 초반부에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어리석은 사람들, 저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유대교를 흐트리는 사람들,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살기 등등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때리고 핍박하고 했던 그런 장본인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었습니다. 구원자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셨습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주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복음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그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격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부득불 할 일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도 바울의 그 심령,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진정으로 만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이라고 하면 유대인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기독교인이 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있다는 것,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경우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이 베드로도 그때 당시에 큰 역할을 감당했고 높은 지위에 있었겠지만, 초대교회에 높은 지위에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루살렘 공회의 눈치를 살펴볼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계속 권면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합니다. 이방인에게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나무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가족들이 또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만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그들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철두철미하고 1.1획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우리의 삶을 아무리 정결하게 거룩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보내면서 이 종교개혁가들을 많이 이렇게 접했었습니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마틴 루터, 그에게도 자신의 죄의 문제는 너무나도 힘든 문제였습니다. 자신의 구원의 문제는 자신의 삶을 괴롭게 하기에 충분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고해성사를 하루에 몇 번씩 하고, 그리고 또 교행을, 계단을 무릎으로 계속해서 올라간다 할지라도 무릎에서 피가 철철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죄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는 해결을 받지 못했던 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기준은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면 면죄부를 돈으로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말씀 속에서 도대체 무엇이 내 죄의 문제를, 나를 구원할 수 있느냐 연구할 때에 오늘 저희가 봉독한 이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의는 사람의 의와 달라서 내가 잘못했다, 잘했다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 죽으셨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의 미래의 희망이 되셨고 또 다시 오실 분임을 믿는 그 믿음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복음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 말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셨던 민누아 선교사님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에 대한 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삶이 어떠한 역경에 공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분이 바로 민노아 선교사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끄러우십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5월 27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러나 늦지는 않았습니다. 복음,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작정한 분에게 자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외치기를 바랍니다. 복음. 많은 분이 앉아 계신데 너무 소리가 작은 것 같습니다. 소리가 크지 않으면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복음. 양이 안 찹니다. 네, 복음.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제 한 번에 시도해 보겠습니다. 복음. 한 번에 가보겠습니다. 복음.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참 죄송하게도 저희들 복음이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보다, 예수님의 마음보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더 생각하고 눈치 보며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사랑 114 전도대잔치가 준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남의 일로 여기며 지내왔습니다. 막상 작정은 했지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케어하지는 못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옵기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마음에 강하게 자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전하며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며 내가 만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